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참 사람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효력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그냥 그 자체로 전부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다면 그거는, 그 성육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행위의 시작이요 도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지, 성육신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도 하신 것 없이 잠시 이 땅에 머무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뭐예요? 그냥 낮아짐 체험이죠. 낮아짐 체험이고, 그냥 그렇게 마치 유람하다가 돌아가는 것 같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물론 그 의미를 바라보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신 거냐, 성육신 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무슨 일을 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행하셨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구원 사역으로서 세 가지 방면으로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의 구원 사역인데 그것은 한쪽 측면에서는 선지자적인 그런 직무로서, 또 그리고 한쪽 측면으로서는 제사장의 그런 직무로서, 한쪽 측면으로서는 왕의 직무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유람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낮아짐 체험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인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 사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세리장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유명 인사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로 지나가거든요. 딱 저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아마 이리로 지나갈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아마 제자리에 서서는 볼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로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더니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딱 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수군거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도 죄인 취급하면서 상종도 안 했거든요. 정말 세리는 그렇게 선한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그럼 상죄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무슨 지상 체험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유람 체험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고치러 왔노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구원 사역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적인 측면이 있고, 제사장의 측면이 있고, 왕의 측면이 있고, 그러한 다양한 측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신 것,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 것, 왕의 직무를 행하신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일이구나. 이거는 뭐 제사장 측면에서 구원의 일이구나. 이거는 왕의 측면에서 구원의 일이구나. 라고 이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한 가지 구원, 이 한 구원 사건, 이 하나의 구원 사건 속에 이 세 가지 요소라고 할까요? 이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수행되고 동시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어떤 직무로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냐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 그 아픈 사람, 병든 자들의 그 모든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선지자의 직무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의 그런 직무입니다. 그들의 질병,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대목을 두고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고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통틀어서 함께 보자면 그들의 질병,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저주를 다 없이 하여 주셔서 그래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시는 이 현장 속에서 어떤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예 이제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보다 분명하게 제사장적인 그런 직무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왕의 직무는 없었냐? 있었죠. 자, 보세요.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어떤 일도 같이 하시냐면 귀신 들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을 거슬릴 수 없다. 쫓겨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왕의 승리를 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모든 압제로부터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세 가지 직무가 다 드러나면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세 가지 직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었잖아요.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참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같이 되어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마치 만물 중에 하나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오신 거예요. 그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오히려 만물 중에 하나로서 정말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유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어때요? 부모님의 돌봄 없이는, 엄마의 돌봄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게 아기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다. 왜 그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세요. 그거 하나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완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한번 더 보세요.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정말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그때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그렇다고 또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자 중 한 명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으로 왕자로서 태어나셨다면 그래도 좀 보상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왕자 중에 하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낮아지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희석시켜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궁에 오시지 않았죠.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놓으셨다. 짐승의 먹이통에 그것을 구유 삼아서 예수님을 놓이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우리도 어디 뭔가 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 다 해놓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뭘 준비하셔요? 말구유를 준비하셨어요. 말구유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정말 좋은 조건들을 다 미리미리 구비시켜 놓으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게 말구유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말구유에 오신 것은 이건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것이 참 피부에 좀 와닿습니다. 피부에. 야, 예수님이 진짜 낮아지신 거구나. 그 피부에 와닿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건 피부에 별로 안 와닿아요, 우리가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영광과 그 위엄과 능력을 모르니까, 아니 사람이 되어 오신 게 뭐가 어때서, 이런 생각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시되 말구유에 나셨다. 그러면 그건 피부에 딱 와닿아요. 왜냐하면 나는 말구유에 안 태어났거든요. 나는 그래도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난 요람에 누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셨으니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러니까 다 위로가 돼요. 야, 예수님은 정말 낮아지셨구나. 정말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어루만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피부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구름 위에서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 나의 피부에 찰싹하고 와닿는 것 같아요. 말구유에 나셨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자, 첫 번째 어떤 직무를 수행하셨다고요?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죠. 선지자의 직무를.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대변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 가운데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지자 이 직무는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선지자의 직무인데 차원이 달라요. 왜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극히 일부만 전해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다 전하여 주셨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단 직원으로서 이 사장의 훈시를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치 대표이사가 직접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뜻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다른 차원에서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선지자로 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전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러니 똑같은 선지자의 직무라고 해도 차원이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예요. 14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장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빌립이 물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데 빌립의 눈에는 아버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100% 보여주는 진정한 선지자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과 모든 성품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바는요, 이거는 완성된 계시라고 해요. 최종 계시라는 거죠.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 이 땅에서 그 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들도 일부만을 이야기할 뿐이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내가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알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최종 계시예요. 예수님이 완성된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같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보려고 한다거나 전부 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뭘 더 추가적으로 알거나 보거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장 6절 8절을 선지자적인 직무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늠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입니다. 아까 오늘 지금 말씀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했잖아요. 이 3절이 이런 거였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찬송 구절이었고 우리 그렇지 끄덕끄덕하면서 불렀잖아요. 저도 오늘도 그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오늘 공교롭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선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큰데요. 바다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이걸 두루마리 삼고 먹물 삼으면 다 기록 못 하겠어요? 근데 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 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하는 거라면 이 정도면 기록할 수 있어요.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았는데 비디오 테이프만 이렇게 우리가 찍어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와 모든 삶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다 기록이 안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크기는 기록이 안 돼요. 아무리 하늘이 넓다고 해도 아무리 바다가 넓고 깊다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기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크기로서의 사랑은 기록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표현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단순한 행적, 예수님의 단순한 모습, 예수님의 단순히 언행 이걸 기록하는 거로서는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크기는, 그 넓이는, 그 본질은 기록 불가합니다. 기록 불가. 이 땅의 것으로 기록 불가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죽도록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내어놓는 경우 없어요.
혹 뭐 그런 케이스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같이 대의 명분이 좀 있어요. 상대방이 의인이라든지 뭐 상관이라든지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상관도 아닌데,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독생자를 내놓으신다.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크기를,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하여 주신 것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낮추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 보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던데요.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럼 또 그게 오늘날은 피부에 또 안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됐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는 그 성부와 성자가 되는 사랑하지 않는 법 없습니다. 완전히 사랑해요. 우리가 인간의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뭐 왜곡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납득이 잘 안 되신다 하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들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놓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의인이나 어떤 위인이나 상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의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봐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무한하시고 완전하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낮아지신 예수님 보세요. 그 낮추심의 정점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보입니다. 똑똑하게 보여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로서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운데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완전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그 안에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알게 됐고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두 번째, 금생과 내생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모든 금생과 내생의 여러 가지 위협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세 번째 적용,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 힘쓰되 서로,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단순한 교리적 이해만을 하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적용하라고 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적용이냐? 자, 2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 너무나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라.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적용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30배 60배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